샬롬.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 풀스토리 6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7장 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4만 4천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14만 4천은 우리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그런 대상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14만 4천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을 예비할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구원은 14만 4천에 의하여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한 절 한 절 말씀을 드리면서 14만 4천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일 후에란 요한계시록 6장에 이어서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떼어지고 4명의 말탄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큰 지진과 함께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에서는 별들이 우수수 떨어지고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이 일 후에란 요한계시록 7장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 천사가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의 말씀은 천사가 태풍을 막고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람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천사라 바람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의 바람은 전쟁의 바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천사가 전쟁의 바람을 붙잡아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는 사이 2절에서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내 천사가 잡고 있던 바람을 놓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때입니다. 세계 3차 대전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9장 14절에서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는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땅 사방에 바람을 잡고 있던 네 천사를 말합니다. 그 바람 잡고 있던 네 천사가 요한계시록 9장에서 놓였습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라는 것은 군대의 수가 2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년 월 일시에 일어날 세계 3차 대전은 이 땅의 사람 3분의 1을 죽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바람 잡고 있던 네 천사가 요한계시록 9장에서 놓이게 되면 세계 3차 대전이 중동 유브라데에서 일어나는데 이때 모이는 군대가 2억 명이나 된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현재 인구가 약 82억 명으로 추산할 때 27억 이상이 이 세계 3차 대전으로 인하여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국이 어떤 개국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 이래 여태 세계 3차 대전과 같은 그런 큰 전쟁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전쟁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수님은 이 환란을 말씀하시기 전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의 신앙 점검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너희 신앙이 어떠한지 점검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라는 말씀은 내 믿음이 차지도 덥지도 않는 상태에 있을 때, 내 믿음이 나태한 상태에 있을 때, 내 믿음이 시험에 들어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오지 않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라는 말씀은 은혜 시대의 진리인 젖에 매여서 움직이지 못할 때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를 덮치지 않기를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사람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 그러니까 천국 복음에 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는 그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 내 신앙이 잠들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자는 나팔이 울리지 않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앞에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에 매여 있었고 안식에 매여 있었고 성전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 매여 있던 것 때문에 광야의 진리로 나가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너희도 천국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무후무하고도 무시무시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 하여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전쟁통 속에 남겨두시고 살아서 돌아오라고 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돌아가서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불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야 그 종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구원받을 백성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과 3절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그러니까 네 천사가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을 때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네 천사를 향하여, 바람 잡고 있는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누구들입니까 이들이? 14만 4천 그 인맞은 종들의 그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땅이나 바다나 나무는 무엇을 비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이 나오기까지는 세상에 변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일단은 세상이 심판을 받고 교회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14만 4천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이 먼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온 천사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고 한 것은 전쟁의 바람을 잡고 있는 네 천사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네 천사가 바람을 잡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을 예비할 하나님의 종들인 14만 4천이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천사가 잡고 있는 바람은 세계 3차 대전의 바람입니다. 네 천사로 비유되고 있는 4대 강국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을 억제하고 있을 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나와서 교회에, 현재 우리가 나가고 있는 그 은혜시대 교회에 영원한 복음을 예언하게 되고, 은혜시대 교회에서 영원한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 나오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인 것입니다. 2일 후에란 이스라엘 각 12지파에서 각각 1만 2천 명씩 14만 4천이 나오고 난 다음 일어나는 일들을 이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러분,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14만 4천 인맞은 종들이 나오고 난 이후 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는 이들은, 그리고 이들의 구원의 노래는 육체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사람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구원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5장에 기록하고 있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와서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부르는 그 구원의 노래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육체의 구원을 받을 사람들을 출애굽대로 말씀을 드리면 애굽에서 모세를 따라 출애굽을 하여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를 지나 요단강 앞에서 죽지 않고 여호수아를 따라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것을 세례받은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나 목적지로 가는 광야의 노정에서 출애굽 1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죽었습니다. 죽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악평하였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바란 광야에 도착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정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대표되는 사람 12명을 뽑아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그 12명 중 10명은 하나님의 땅을 악평하였고 홍해 바다를 건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들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같이 악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은 정탐꾼으로 보냈던 10명을 포함하여 그들을 따라 악평하였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이라. 그리고 이러한 일이 말세에 똑같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여러분 마지막 때도 영혼 구원을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령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식물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하더라도 신령한 천국 복음으로 영혼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는 다수를 기뻐하시지 않고 그들을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추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죽이신 이유는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영혼 구원을 받은 상태란 말입니다. 영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육체의 구원인 것입니다. 요단강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도 요단강 건너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 앞에는 큰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시험은 교회의 추수가 될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모세의 노래는 육체의 구원을 말하고 있으며 어린 양의 노래는 영혼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14만 4천에 의하여 육체의 구원을 받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영혼과 육체가 동시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추수되어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교회가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지는 것은 미혹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기 위하여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서 미혹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최종 승리자인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하나님의 종 14만 4천이 나와서 육체의 구원을 받을 요한계시록의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 그 영원한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알곡이 되는 것이고, 14만 4천 그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 그 영원한 복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면 쭉정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시대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시대에는 곡식이 자라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추수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알곡과 쭉정이로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는 익은 곡식을 추수하는 때입니다. 이한 낫을 휘둘러 익은 곡식들을 추수하여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는 시대가 환란 시대인 것입니다. 교회의 환란 시대인 것입니다. 세상의 환란 시대가 아니라 교회의 환란 시대가 먼저, 세상의 환란보다 먼저 올 것입니다.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은 장차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지금은 받지 못하는 육체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것이며, 이들이 바로 알곡들이며 슬기로운 처녀들인 것입니다.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은 14만 4천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14만 4천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사람들입니다.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을 같은 부류의 사람들로 해석하여 구원받을 총수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큰 미혹이 될 것입니다. 14만 4천은 하나님의 종이며,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은 14만 4천으로 인하여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구원받을 총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총수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4만 4천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구원받을 대상은 영원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누가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들어갈 사람인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수가 아주 많기 때문에 셀 수 없는 큰 무리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영적으로 어떤 상태냐면,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여, 세상에서 출애굽을 하여 홍해 바다를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하여 광야를 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요단강 앞에 다다를 것입니다. 광야의 끝자락에 다다를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 앞에서
광야의 끝에서 큰 미혹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앞에서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당할 것이란 말입니다. 이때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다 미혹되어 쭉정이가 될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의 땅을 악평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구약 사람들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미련한 처녀들인 것입니다. 14만 4천에 의하여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의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신랑을 맞이한 사람들만, 이들이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인데 이들만 혼인집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 이들이 혼인집으로 들어간 다음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여 말씀을 드리면, 내 천사가 바람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이 나오고 있습니다. 14만 4천이 나오면 그들이 1260일 동안 은혜시대 교회가 신랑을 영접할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14만 4천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 영원한 복음을 전한 결과로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처로 들어가고,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처로 들어가고 나면은 이 땅에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서 그 전쟁이 종식될 때쯤에는 666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나와서 전 세계를 단일 정부로 이루고 신세계 정부를 설립하여 신세계 질서가 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666 이름을 가진 자가 나오면 전 세계를 자신의 이름으로 42달 동안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후 3년 반에 일어날 일입니다. 전 3년 반, 1260일은 교회가 구원받는 기간입니다. 이 교회가 구원받는 기간은 세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구원받는 기간이 끝나면은 알곡들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처로 들어가고, 이 세상은 후 3년 반에 42달 동안 들어가는데, 그때는 구원받은 교회와는 상관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수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요한은 분명하게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야곱의 순수 혈통에 의한 12지파가 그대로 이스라엘에 보존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순수 혈통에 의한 12지파는 없어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12지파를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12지파를 맨 처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을 이끌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며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윗의 왕국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왕국은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인 12지파로 이루어진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 중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먼저 팔리게 하셨으며 나중에 야곱 족속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한 나라를 이룰 수가 차기까지 종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 지 430년, 그 자손이 종살이를 애굽에서 한 지 400년 만에 하나님은 구원자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야곱의 혈통에 의한 12지파를 출애굽시키셨습니다. 12지파가 형성된 것은 애굽에서였습니다. 애굽에서 세월이 흐른 후 야곱은 죽기 전 그 자식들을 모아놓고 안수하여 축복하였습니다. 자손들이 있어야 지파가 형성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애굽에서 자손들이 번창할 때 야곱에 의하여 12지파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출애굽을 하여 이룬 나라가 다윗의 왕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으로 이루어진 다윗의 왕국을 끝으로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이 다르고 신약의 하나님의 약속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의 왕국이며 신약의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의 말씀은 신약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기 위한 영적인 12지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도 야곱의 순수 혈통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믿으신다면 14만 4천은 문자 그대로 야곱의 혈통인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야곱의 순수 혈통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야곱 족속에 가입된 영적 이스라엘로 이루어진다고 믿으신다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를 문자 그대로 야곱의 혈통에 의한 12지파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절에서 2절에는 이방인 우리가 야곱 족속에 가입되어 유대인들을 데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룰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고토가 어디입니까? 구약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고토였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이미 약속이 성취된 땅입니다. 그럼 이제 신약 하나님의 약속의 땅만 남았습니다. 신약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세상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며 그 나라는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될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되면 나그네 된 이방인들이 야곱 족속에 가입되어 유대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올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자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의 끝자락인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를 뽑았습니다. 12지파에서 각 한 명씩 모두 12명을 뽑았습니다. 이처럼 14만 4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광야 노정 끝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곱 족속에 가입된 영적 이스라엘 중에서 14만 4천을 새로운 종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한 명씩 뽑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각 1만 2천 명씩 14만 4천을 뽑으실 것입니다. 이방인 우리가 야곱 족속에 가입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방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14만 4천이 혈통에 의한 12지파에서 나오는 유대인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전부 다 야곱의 혈통인 유대인들이어야 하며 첫째 부활자들도 전부 다 유대인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유대인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받는 그런 유대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에게 이르신다는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시 유대인들 야곱의 혈통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세상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실 그 나라, 그 나라를 아브라함의 혈통들은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4만 4천이 혈통에 의한 유대인들이라면 이방인들은 아무리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다 하여도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빼앗기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 아니라 천년왕국입니다. 그 천년왕국의 피조물로서의 주인공의 자리를 유대인들은 빼앗기고 이방인들 중에서 열매 맺는 백성이 차지할 것이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차지할 열매 맺는 백성들을 은혜의 시대 교회에서 불러내시기 위하여 14만 4천을 세우시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은 절대로 야곱의 혈통에 의해서 나오는 그 지파가 아닙니다. 14만 4천이 야곱의 혈통에 의한 12지파에서 나온다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여도 그 나라를 상속할 수 없으며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을 다해서 믿는다 하여도 유대인들의 발밑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나오는 인맞은 자들인 14만 4천은 야곱의 육적인 혈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대상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왜 14만 4천을 세우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종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기록되어져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은 14만 4천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은 그 종들인 14만 4천에게 주시기 위하여 기록되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그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시는 것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며 속히 될 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하여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은 그 종들인 14만 4천에게 주시기 위하여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14만 4천을 세우시는 이유가 9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이 일 후에란 14만 4천이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나오고 난 이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이 나오고 난 이후 요한이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는 곳이 서로 다릅니다. 여러분, 이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 부르는 구원의 노래는 육체의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8절과 9절 사이에 잘 들으십시오. 요한계시록 7장 8절과 9절 사이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14만 4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나오고 9절에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나오는데 이 7장 8절과 9절 사이에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그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이 결과론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이 8절과
구절 사이에 전 3년 반, 1260일이라는 기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 은혜시대 교회, 영혼 구원을 받은 은혜시대 교회에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1260일 동안 예언하여 나오는 무리들이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일 성수를 비롯하여 예배 모임에 빠지지 않고 11조 빼먹지 않고 목사님 잘 섬기고 교회 봉사 잘하고 전도 잘하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믿음일까요? 여러분, 물론 이런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은 그러한 것들로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날마다 더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은 술 먹지 않고 담배 피우지 않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을 줄 아는 지식에 이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본질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먹지 못함으로 인하여 곡식이 쭉정이가 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먹지 못하면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다 하여도 인자의 때에는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말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때를 따라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8절과 9절 사이에 아까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의 추수가 끝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절에는 14만 4천이 나온 이후에 요한계시록 그 영원한 복음으로 교회를 추수하여 그 추수된 결과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교회 추수의 결과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바람 잡고 있을 때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8절에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이 12지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이 나온 이후에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나오기까지는 1260일의 복음을 전하는 기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8절과 9절 사이에는 1260일의 기간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누구에게 주시기 위하여 기록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14만 4천에게 주시기 위하여 기록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8절과 9절 사이에는 14만 4천이 요한계시록을 꿀같이 먹고 1260일 동안 교회에 다시 예언하여 교회에서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육체의 구원을 받은 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은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알곡들이며 이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인 것입니다. 14만 4천이 현재 우리가 나가고 있는 은혜시대 교회에 요한계시록을 1260일 동안 전하여 14만 4천이 전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아 은혜시대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인 것입니다. 14만 4천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은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호련히 변화를 받아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 역사에서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만이 육체의 죽음 없이 천국까지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에녹과 엘리야가 그 몸 자체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지만 이는 예표로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은 환란의 때 집단적인 구원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구원에 대하여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다 죽을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여러분, 몸이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에 홀연히 변화되는 것은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비밀이 영원히 비밀 속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들에 의하여 그 비밀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에 죽지 않고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사람들은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며 이들이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의 비유에서 슬기로운 5처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4만 4천을 하나님의 일을 쳐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는 이유가 바로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을 새로운 구원으로 구원하시기 위함이란 사실입니다.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는 9절에서 새로운 구원을 받은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육체의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한 번쯤 불러보셨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라는 곡이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 예배에서 많이 부르는 노래인데 여기에 나오는 가사 일부가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부르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는 노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노래인지 여러분들은 알고 부르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이 알지 못하고 부르셨을 것입니다.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부르는 그 노래는 육체의 구원에 감사하여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요단강 앞에서 부르게 될 것입니다.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여도 받지 못하는 구원을 14만 4천이 나온 이후에는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왜 육체를 구원하는 노래인지는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가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15장에 가서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교회의 추수의 환란을 말씀하고 있으며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는 666 짐승과 그의 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추수에서 알곡으로 구원을 받은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은 666 짐승의 표와 상관이 없게 되는데 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육체의 구원의 노래입니다.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을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는 영혼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구원을 받았습니까? 영혼을 구원받았습니다. 현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해도 우리의 몸은 땅에 장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을 때에는 옛날 출애굽의 구원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구원을 받았듯이 그렇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완전한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영혼 육체가 온전히 구원을 받아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성경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 역사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기록하고 있는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밖에는 없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 흰옷을 입은 자들이 어디에서 왔느냐는 장로의 물음으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